감사합니다. 존 스토트가 2002년인가 4년도에 책을 하나 냈는데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는 내가 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해요.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궁극적으로 부모나 스승의 영향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제 자신의 결단 때문도 아니고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즉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의 사냥개이신 그분이 은혜롭게 저를 추적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저는 헛되이 버림받은 인생의 쓰레기 더미 위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콜리라고 하는 양치기 사냥개에 빗대어 말합니다. 사냥개는 한 번도 자기를 포기하거나 내버려두지 않았고 끝까지 추적했으며 자신이 넘어질 때마다 도망할 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일으켜 세웠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이 붙드심이 아니었다면 나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 다양한 모습으로 자기를 붙들어 주셨는데 세상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소외감이나 또는 패배감, 수치심 또는 죄책감까지도 자신을 붙드셨던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자비였다고 고백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자신을 포기하고 이러한 방법들로 추적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신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보면서 저는 얼른 시편 23편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쫓으리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천국에 간 이유가 뭡니까?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드셨다는 겁니다. 추격하듯이 군사용어입니다. 나를 따라오고 있어요. 내 인생이 나는 힘든데 패배감 속에 젖어 있는데 소외감 속에 무너져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격하듯이 나를 쫓아옵니다. 나를 따라와요. 그 상태로 망하지 않도록 거기서 절망하지 않도록 패배하지 않도록 그리고 나를 그 속에서 끌어내십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대목이 얼른 떠오릅니다. 기도할 때마다 시편 23편을 묵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고백하는 건 뭐냐면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저를 추격한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참 부족하고 연약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쓰시겠다고 그 선함과 인자하심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없는 사랑으로 그 선함과 그 인내를 가지고 나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예요. 이것이 오늘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은혜입니다. 다윗의 일생 속에서 그의 삶에 변화를 줬던 사람들이 있다면 사무엘 선지자의 만남이고 나단 선지자의 만남입니다. 사무엘을 불러 기름을 붓고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거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울 거다. 그때 그 만남은 잊혀지지 않는 만남입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비전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만남이 됐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양치기에 불과한 나를 목동에 불과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나에게 기름불을 쥐에 부으셨구나 하는 이 사건은 잊지 못할 겁니다. 또 하나는 그가 왕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잠깐 실수해서 그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그를 깨우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를 세워 생명의 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두 선지자의 만남은 그에게 대단히 큰 은혜를 줬던 만남입니다. 근데 다윗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상황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실감 또는 외로움, 이름 속에서 지금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요나단, 그 친한 사울왕의 아들이지만 자신을 진정한 친구로 대했던 요나단과 헤어졌고요. 동생 미갈과의 헤어짐,
그리고 백성들이 그렇게 칭송했던 칭송 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들리지 않고요. 백성들과는 어느 순간 다 사라지고 자기와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은 고통 속에 있던 600명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이죠. 거기에다가 그렇게 자신에게 기름 뿜을 취해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실감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상실감을 경험하게 되면요, 마음이 좁아집니다. 움츠러져요. 삶의 의미도 의욕도 목표도 희미해집니다. 왜요? 기름불을 취해 부었던 사람이 지금 죽은 마당에 자기의 삶은 미래가 없어 보입니다. 도망자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적인 마비가 오면 사람이 굉장히 단순해지고 사람이 날카로워집니다. 공격적으로 변화합니다. 생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심각한 전신 장애를 겪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세요.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구사일생으로 그를 건져내시더니 이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살인, 이 분노에 차서 다 죽이겠다고 쫓아가고 있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내서 만나게 하시고요, 그를 깨우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잠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쓰신 사람 아비가일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거듭난 겸손함 가지고 하나님 섬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사실 나발의 모욕 때문에 이성적으로 지금 무뎌졌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이 안 돼요. 수치감으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뭔가 쏟아내버리고 싶어요. 보통 때는 그냥 화를 내고 끝났지만 상처를 자극하는 분노는 너무 폭발적이어서, 그리고 지금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상황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나발의 집에 모든 남자를 죽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600명과 함께 담이 되듯이 양을 지키는데 한몫을 했습니다. 그러면 양털을 깎는 날은 축제 날인데 좀 먹을 것 좀 주면 좋을 텐데 다윗이 누구고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나는 그 사람 모른다, 어디다 우리한테 손을 뻗치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나 분노했습니다. 분명히 알 텐데 모른 척하고 있는 나발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를 돌이키게 한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아비가일의 겸손한 태도였습니다. 아비가일은 종을 통해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 소식을 듣게 되니까 아비가일은 다윗을 기다리지 않고 종들에게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오는 길목으로 나갑니다. 큰일 난 것을 알았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0절에 보시면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족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자마자 나귀에 엎드려서 땅에 코가 닿도록 엎드립니다. 고대 사회에서 최상의 예의와 겸손의 모습을 갖춥니다. 그리고는 6번이나 당신의 여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25번이나 다윗을 내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아비가일은 남편의 죄를 자신의 죄로 인정합니다.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이고 허물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다윗의 분노를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는데 다윗이 필요로 했던 수많은 물품을 준비했고 그것을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만일 아비가일의 겸손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다윗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하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성경이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요, 교만한 마음은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마음이 전달이 안 돼요.
좋게 전달이 안 되는 게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안 좋게 전달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진실로 열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그것이 분쟁으로 또는 다툼으로 또는 원수로 이어집니다. 이유가 뭡니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의 겸손함이 하나도 묻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됐다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 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5절부터 8절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비가일의 겸손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을 겁니다. 집안의 남자 식구들은 다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겸손함 때문에 다 삽니다. 하나님의 종 다윗이 범죄하지 않게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교만함 속에서 온 인류의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셨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말도 안 될 겁니다. 그건 불가능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예수님이 겸손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못 박혀 죽는 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겸손함의 극치를 보여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우리의 겸손함은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요, 이 민족과 시대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능력은 겸손이고요, 이 겸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주님 본받아 겸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첫 번째가 뭡니까? 모든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하든지 생각하든지 뭘 하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첫 번째로 드러나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겸손이라는 겁니다. 겸손.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고 살아가는 동안 누가 쓰임받았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무엘을 만난, 그리고 나단을 만나게 될 다윗 삶 속에 이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삶을 폭도다 일으키십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릴 뻔했던 다윗의 삶을 꽉 붙잡아 주세요. 다윗의 걷는 걸음 속에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그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그를 끌어내신 겁니다. 두 번째로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무슨 역할을 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왔는지를 기억해낼 수 있는 역할을 아비가일이 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다윗 앞에 엎드려 절하며 분노를 누그러뜨립니다. 그리고 한 말이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 일들을 돌아보게 만든 거예요. 지금 다윗은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울의 집요한 추격은 3,000명의 군사를 끌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이 삶은 말 그대로 고단합니다. 게다가 그런 고통 속에 있고 상실감과 패배감과 그런 안타까움이 그 몸속에 배어져 있는데,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 무시는 그야말로 다윗을 분노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환경이 되었고요, 다윗에게 깊은 상처를 자극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보다도 다윗이 자기의 현재 상황에 조그만 일에 이렇게 분노를 느꼈던 이유는 뭡니까? 그 마음이 위축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현장만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상처를 받고 위기라고 느끼기 시작하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내 것을 잃고 마음이 상해 보았기 때문에 더 잃고 싶지 않은 겁니다. 뭐든지 자기가 제대로 정상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면 거기에 분노를 느끼는 겁니다. 더 잃어버리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는 어떤 일도 조그만 것도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꽉 움켜잡아요. 바로 다윗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내 자존심을 지키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내 자존심을 지켜줄 돈 아무것도 없다는 그 마음이 시야를 좁혀버립니다. 거기에 갇히게 되면, 그리고 그 갇힌 속에서 판단을 하면 상처와 상실 이후에 내리는 판단은 잘못된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럴 때는 판단을 뒤로 미루셔야 돼요. 깊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는 큰 결정을 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땐 결정하면 안 돼요. 왜요? 패배감 속에 있으니까요. 다윗은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고 방어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에서 너무나 쉽게 결정을 합니다. 나발의 밑에 있는 남자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그런데 그런 다윗을 아비가일은 지혜롭게 깨트립니다. 오늘 29절 보시면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29절 말씀 한번 띄워놓으시죠. 다윗의 삶의 가장 짜릿하고 멋진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아마 목동으로 있을 때 양을 돌보면서 곰과 사자와 싸울 때였습니다. 물매로 싸울 때고 사자의 갈기를 붙잡고 사자를 쳤을 때일 겁니다. 아주 용맹했을 때입니다.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물매로 골리앗과 싸울 때는 어땠을까요? 이때는 말 그대로 광야에서 있었던 일은 증인이 별로 없어요. 다윗의 용맹한 모습을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물매로 골리앗을 쓸었을 때는 다윗은 천천히요가 아니라 만만히요 소리가 나옵니다. 왜? 그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수많은 군인들이 봤습니다. 용사들이 움츠려 있고 숨어 있던 그들이 다윗이 물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 수 없는 그가 가서 어떻게 해요? 칼을 빼서 골리앗의 칼로 그 목을 뱉다고 생각해 보세요. 잊혀지지 않는 경험이 됐을 겁니다. 이걸 우리는 절정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피크 익스피리언스라는 단어입니다. 절정 경험 잊혀질까요? 잊혀지지 않습니다. 깊이 새겨져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나발은 모른다고 했는데 다윗이 누구냐고 얘기했는데 놀랍게도 아비가일이 다윗의 이 절정 경험을 툭 건드려 버려요. 그게 뭡니까? 물매라는 표현이에요. 물매 하니까 갑자기 뭐가 떠오릅니까? 곰과 사자와 싸웠던 장면, 그리고 골리앗과 싸웠던 그 장면이 오버랩됩니다.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물매를 통해 그를 쓰러뜨렸고 그의 목을 잘랐던 그 장면,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든 겁니다. 다윗은 지금 걸어왔고 달려왔던 이 모든 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제 다시 어떻게 해요? 마음이 움츠려 있고 좁아져 있고 패배감 속에 있고 상실감 속에 있었던 그가 다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회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전히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얼마 전에 블레셋 땅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며 목자 되신 하나님, 나를 기업으로 왕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그 계획을 실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요,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면 나를 흔들고 마음이, 불안했던 마음, 두려웠던 마음이 부드럽고 겸손하며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감히 평안을 비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이 다 끝나고 난 후에 가면서 3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그의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그죠? 평안을 맛보지 못했던 사람 입에서 평안이 오고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삶에 평안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시작하니, 그것이 기억되기 시작하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던 이기주의, 자기 중심적인 두터운 벽들이 하나하나 무너져 내려요. 여유로운 마음과 넓은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 내 삶의 생각들을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새 마음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신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추격하고 계신 겁니다. 그 선하심으로, 그 토부, 그 선함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추격할 거라고 했는데, 그 선함으로 주님께서 추격하시면서 그를 치유하십니다. 과거의 사건을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해석하는 것은, 이 절정 경험은 잊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십니다.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고 나니까요, 그 다음 선택과 행동도 달라집니다. 물매, 이 단어 하나에 지금 가는 길에서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지? 이 결정이 하나님 기쁘신 결정이 아닌데, 이것도 자기는 깨닫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아픔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보면서 그 속에 계신 절대적인 하나님, 나를 놓지 않고 추격하시고 나를 기름 부어 왕을 세우려고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와 그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그가 느끼게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그 속에 놀랍게도 힘이 나게 되고 담대해져서 두려움을 깨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인생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감사함으로 상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삶 속의 문제와 아픔과 고통만 보이는 것 같아도 그 속에서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의 손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이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돌아보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뜻밖의 만남이었어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내가 나올 줄 몰랐어요. 그가 그의 아내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모욕하고 수치심을 줬던 그 사람의 아내가 이렇게 엎드려 절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막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붙들도록 권면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다윗은 과거, 현재 당한 일로 다른 생각의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게 하면서 그가 누구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나발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세우시려고 하고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만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잘못된 결정으로, 급한 성정으로 그릇된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선함으로 우리를 추격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십니다. 때로는 상황과 고통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붙들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아비가일은 여전히 지쳐있고 문제에 붙들려 있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신실하신 약속을 느끼고 깨닫고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역할을 그가 맡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은 이 부분의 해석을, 아비가일의 말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여, 원수를 갚는 일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이 여기 광야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며 하나님 앞에 당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야는 당신이 스스로 실험해보며
당신이 얼마나 강인하고 꼿꼿한지 시험하는 시험장이 아닙니다. 광야는 당신의 삶에서 그리고 당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나발은 어리석은 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당신도 어리석은 자가 되렵니까?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너무나 놀라운 해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이 아비가일을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바루크라는 단어인데요, 33절에 보면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이 칭찬이란 말이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32절의 말씀, 이 단어 똑같은 원형이 바라크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으로 사람에게는 찬송했다 하는 말이 어울리지 않아서 칭찬했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칭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의 입술이 형제를 향해서는 뭐로 나오고 있습니까? 칭찬이란 단어로 표현해 놓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를 다르게 얘기한 거예요.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그 입으로 형제를 칭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입술이 돼야 돼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내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 복이라고 하는 말도 찬송, 칭찬과 같은 그런 단어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형제에게 칭찬하는 사람은 다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그리고 형제를 칭찬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고 형제를 칭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당연히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칭찬은 무쇠도 녹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칭찬하면 혈압도 낮춘다고 그래요. 다윗이 이 일 후에 남편의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할 때 아비가일이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없이 쫓아가요. 왜 그랬을까요? 칭찬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해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때 칭찬해준 그것이 고마워서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보따리 싸서 쫓아갔던 겁니다. 칭찬이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2절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인색한 게 있는데 뭐가 인색하냐면요, 칭찬하는 게 인색합니다. 잘났으면 잘났다고 칭찬해주고, 뭘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해주면 되는데 괜히 시비 걸어요. 배가 아픈지 그냥 괜히 안 좋게 얘기하고 그냥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그래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 생기면은 칭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자식이 잘 됐어 그러면 칭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거 잘 됐으면 칭찬하면 되는데 자기 자식 봅니다. 쟤는 왜 뭐 밥 먹여주고 다 했는데 쟤는 왜 저 모양인지 모르겠다고. 거기서 그게 왜 나와요? 제가 비교하고 있는 걸 거기서 칭찬하는 자리에서 칭찬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이게 꼬여있는 마음입니다. 올바른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거듭나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찬송과 칭찬과 복은 뭐에 다 동의합니다. 이끌어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면 뭐 해야 됩니까? 칭찬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 따라서 내가 찬송하면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그거 들어가면 안 되고, 칭찬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거듭난 사람들. 그래서 이 모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복수심에 가득 차서 피를 보려고 달려갔던 다윗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그 영광을 받기 위해 자신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비가일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위해 힘써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아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을 쫓아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확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31절 하반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은 아비가일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당신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당신을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었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어주시는 신실한 분이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주의 뜻대로 인도하실 겁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우리가 놓치면 결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하고 계시다고요? 지금도 집요하게 선함과 인자하심으로 추격하고 계세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천성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그래서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하세요. 아비가일 같은 성령을 내 안에 내주하게 하십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영접하게 되면 그저 약속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세요. 무슨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 내가 무너지려고 할 때, 상실감 속에 젖어 있을 그때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생각하지도 않았던 생각을 딱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과거에 하나님이 도우셨던 기억이에요. 그럼 그때 무슨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돌이키게 하시는구나.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끊임없이 내 속에서 어떻게 오버랩 시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서서 왜 두드리고 계십니까? 문고리가 없어요. 그냥 확 열고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인격 이런 거 무시하고 그냥 확 뜯어버리고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문 밖에서 조용히 두들고 계세요. 열어달라는 겁니다.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문 밖에서 두드리십니다. 그 문은 안에서 열리기 전엔 절대 열리지 않아요. 근데 내가 문을 열고 영접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 고난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누가요? 오늘 본문의 기록 아비가일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똑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찬송을 회복시켜 주시고, 찬송만 회복이 됩니까? 찬송 이꼬르 뭐라고 그랬죠? 네, 칭찬. 그 다음 뭐예요? 복. 이거 우리는 찬송과 칭찬과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나를 돌아보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과거에도 나를 도우셨지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도 나단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내 삶에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만남을 통해서 내 삶을 일으키세요. 상실감에 패배감 속에 무너져 있는 나를 성령을 도우셔 성령께서 내 삶을 도와주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나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아비가일 같은 성령을 우리 속에 내주하게 하시고 그 성령이 나를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비가일처럼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겸손한 모습으로, 깨어있는 모습으로, 지혜로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기 원합니다. 겸손한 태도로 복음을 전하고 삶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세워나가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가일, 뜻밖의 만남이죠. 근데 이 사람에게 있던 아름다운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습이 뭡니까? 모든 겸손이에요. 그 환경 속에 그의 삶에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 모습이 뭡니까?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억하면서 오버랩 시킵니다. 뭘 오버랩 시킵니까? 물매라는 단어, 생명싹에 쌓여있는 다윗의 삶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게 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선하심이 당신을 반드시 왕위에 세울 것이라는 이 사실을 그가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를 통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오늘 32절 다윗이 아비라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와 같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복되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문제를 타개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은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요, 이 시험을 피하게 하실 정도가 아니라 승승장구하며 평안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가 평안을 비는 자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살아가는 동안 겸손함이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갈바르트 얘기한 그대로 내가 왜 그리스도인 되었습니까? 내가 좋은 전통이 있고 좋은 부모가 있고 내 결단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포기하지 않는 홀리, 양치기 양이 집요하게 쫓아온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드려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